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주인공이 기억 상실에 걸려서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답답하죠. 본인도 답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내가 누군지, 또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 상실 이전의 삶과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의학적인 문제로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무관심하고 신경을 안 쓰다 보면,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기억에서 점차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때로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 상실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기억 상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오답이 나오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는 많은데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알아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랫동안 점점 자라나도록 내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제 흘러가 버린 물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또 원망 들을 만한 생기는 일들이 있다면 돌에 새기고 두고두고 되새겨보듯이 그렇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 위에 원망을 덮어보십시오. 그 위에 뭐가 쌓이고 뭐가 자라납니까? 분노와 증오와 파괴만 남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그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거나, 또 단톡방 같은데 감사 릴레이를 통해서 감사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은 덮어지고 그 위에 감사가 풍성하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어떤 감정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을 쌓아두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불평과 원망들을 다 걷어내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우리에게 독소와 같이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덮게 된다면 점점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thank는 생각하다는 think와 어원이 같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think를 잘하면 thank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그치게 되고 이제는 농사를 지은 것들을 수확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여행을 거의 마칠 단계에 왔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압 땅에 모인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모두 출애굽 1.5세대 혹은 2세대들에 속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룬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 출애굽의 감격,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은혜 체험이 없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의 체험이 없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숙제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없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회고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 행하라, 2절에 보면 기억하라, 5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느꼈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다른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땅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은혜 속에 살다 보면 당연히 원래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지 광야와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중간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가게 할 수도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고, 하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서 뭘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곳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던져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광야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영구히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만나가 뭐라고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여러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식재료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일정한 지역에만 떨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은 전례가 없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창조하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무능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시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핍의 현장에서, 인간의 무능한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앞으로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계속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이 만나의 기적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불안한 곳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들이 광야 시간을 마치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땅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 아름다운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하고 정착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가 해결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목축과 농사를 위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고 곡식과 풍성한 과일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철광석도 풍부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땅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습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땅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방금 전까지 40년간 광야의 척박한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보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들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그 현장에서 그들은 광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도리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이때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게 된 것이죠. 풍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위험하게 느껴야 될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 많아서 시험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광야의 시험은 낮추는 시험이었습니다. 줄이고 결핍된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시험은 13절 말씀과 같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그때 14절 말씀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인 것이죠. 17절 말씀과 같이 인간은 조금만 풍족해지면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심지처럼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서는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명도 없는 그러한 산골이나 산악 한가운데 가면 마치 별이 쏟아지듯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은혜의 산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는 항상 교만을 동반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은혜 받았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능력에 과분한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허영심과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을 쏟아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겸손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겸손이라고 하는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면 작은 사고에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 매면서 우리가 행여라도 풍족해질 때, 은혜로 충만해질 때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영적인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기억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런 절기인 겁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 땅은 애굽에서와 같이 나일강에서 힘들게 파종원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그런 관계 시설을 갖춘 수리 안전답이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비를 기다려야 하는 천수답과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땅이 아무리 풍족함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가나안에서와 같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성은 광야의 영성, 광야의 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에게 늑대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싸나운 늑대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지.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아무리 사납고 거칠어도 먹이를 안 주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하고 착한 늑대도 먹이를 많이 주면 강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더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짜증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와 먹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와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어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결단의 찬양 감사 위에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간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걷어버리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고백을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응답하심도
일이나 교회 행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천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혹시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쌓았다면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